다가온 종말론 저희 책 61페이지 네 번째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공중재림의 시점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의 시점이 아주 동영상을 보듯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아주 15절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후 15절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인데 이걸 통해서 동영상 그전에는 우리가 동영상이라는 말을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썼지 그전에는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안 봐도 비디오 이렇게 했어요. 비디오라 이렇게 비디오 보듯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비디오 아마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이제 동영상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인터넷 때문에 이제 동영상 나온 거고 그 전에는 동영상이 없이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기기 또 플레이어, 비디오 플레이어 그거 아마 구경하기도 지금 힘들 거예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보물이 되겠죠. 저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안 봐도 비디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말들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꿔서 안 봐도 동영상 이렇게 속담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듯이 그냥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종말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다. 자세히 이렇게 영화 보듯이 잘 기록이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보거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주님은 재림의 시점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에 미운 물건이 서게 될 것인데 그때가 바로 공중재림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네. 미운 물건이 선다. 이게 다니엘이 예언한 것인데 이것이 다니엘이 주전 500년도 사람인데 350년 지난 후에 주전 한 35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지난 후에 그러니까 주전 169년 169년에 64년 이야기죠. 그때 있었던 이야기라 이거죠. 그때 167년도에 애굽 2차 정복 먼저 시간 살펴봤죠. 1차 정복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리아 애굽이니까 출애굽 경로를 생각하면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거쳐서 시리아 본국으로 들어가는 건데 돌아가는 경로를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나면서 정복하고 지나갑니다. 시리아가 그 69년이죠. 169년 주전. 그때는 별 핍박이 없었다. 이걸 1300년 반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애굽이 또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정복하러 167년에 가게 되는데 이때는 애굽이 당시에 세계 최강인 노마 그렇게까지는 최강은 아니었습니다. 노마와 손을 잡아요. 연합해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나서 화풀이를 한 것이 167년이라 이거죠. 2차 정복 애굽 정복에 실패해서 노마 때문에 노마가 간섭해서 그래서 먼저 그렇게 말씀드렸죠. 종로에서 뺨 맞고 뭐 한강에서 분풀이. 그걸 또 이제 권사님은 다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 다른 말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164년에 167년 이스라엘을 그 안식일 날 싸움도 않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 날은요. 그러니까 뭐 그냥 혼납했죠 땅을. 그래서 그냥 허무하게 정복을 당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주 무참한 그 살해를 당하는 가운데 정복을 당하는데 그걸 지금 말을 다니엘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할 때는 이건 뭘 말을 하냐면 노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D 70년 68년 이때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제2차 포위를 당할 때 1차는 아버지 디도 장군의 아버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베스파시안, 베스파시안인데 이 사람한테 포위를 당할 때 1차 63년 정도 돼요. 주 63년이죠. 그리고 2차 디도에 의해서 168년 정도의 2차 AD 주 68년에 포위를 당하게 되는데 그 다니엘의 멸망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은 바로 디도 장군을 말을 한다 이거죠. 예루살렘 포위를 말을 해요. 당시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 세워진 적이 없거든요. AD 70년대에는. 그러니까 그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포위를 말을 하고 또 포위를 말을 한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한다는 거, 예루살렘 포위 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공중재림의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공중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이 공중재림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예루살렘 성전에 미운 물건이 서는 것을 볼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운 물건이 서는 것을 못 보고 공중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운 물건이 선 것을 보는 동시에 공중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미운 물건의 차이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는 제우스 신상 167년에 제우스 신상이지만 AD 68년도에는 로마의 포위를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말을 하는데 공중재림의 시점이 바로 그때라 이거죠. 왜? 펠라적으로 그때 피했기 때문에. 펠라적으로 그때 피했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포위되는 걸 보면 이제는 주님 오실 때 이때가 공중재림의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우리가 그 한 가지 증거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전 169년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167년 12월 8일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웁니다. 그리고 164년 12월 25일 드디어 마카비우스 형제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재봉헌됩니다. 네, 167년 이때 69년 1차, 67년 2차, 1차 정복, 2차 정복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정복인 69년부터 169년부터 주전 167년 그 전까지 전 3년 반, 167년 12월 8일부터 164년 12월 24일을 후 3년 반 이렇게 그 중간 그것이 그때가 바로 이제 공중재림의 시점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서 169년부터 167년 12월 8일까지를 전 3년 반이라 하고 이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12월 8일 날 공중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를 후 3년 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때부터 후 3년 반이 역사적으로 시작되는데 AD 70 AD 예루살렘 멸망 때는 68년 예루살렘 포위를 말하는 거다. 이 미운 물건이 그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64년 12월 25일 예루살렘 성전이 재봉헌됩니다. 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이날 예전부터 크리스마스 날이 이렇게 중요했다. 성전 재봉헌됐고 그리고 태양의 날. 태양은 헬리우스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해서 크리스마스가 지켜졌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서 성전 재봉헌은 곧 지상재림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때 주님의 지상재림이 이루어지면서 후 3년 반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네, 164년 12월 25일은 지상재림을 말하는 날이다. 성전 재봉헌되는 날. 지상재림과 동시에 주님이 말해서 백마에서 내리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끝은 후 3년 만의 끝은 곧 천년왕국 시작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다시 주 70년 그대로 재현될 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말한 것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 63년 디도 장군의 아버지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의 반란군을 진압하려 로마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네, 64년 베스파시안 장군이 유대 전쟁에 승리한 이 장군, 유명한 장군입니다. 베스파시안.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유대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네루가 자살하고 네루가 자살하고 그 후에 황제가 된 사람이 축출되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 베스파시안이 유대 전쟁 중에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다른 군 이렇게 전쟁하는 가운데 로마 원로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당신 황제다 해가지고 황제가 됐다. 그래서 황제가 되게 되는데 지금 로마의 클루세움인가 그 예전에 격투기장 그게 지금 있잖아요. 그게 누가 지었냐면 이 베스파시안이 지은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이 사람이 지은 그 클루세움 그게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사자법 뛰고 막 했던 거 있잖아요. 그 격투기장 그게 이 베스파시안 디도장군 이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 사람이에요. 이 베스파시안이 그걸 건축한 겁니다.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얼마 후 네로 황제가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베스파시안 장군은 네로 황제를 대신해 황제가 되기 위해 로마로 돌아가 황제가 됩니다. 네, 로마의 황제가 되고 그의 아들 바로 티투스라고도 하는데 바로 우리 디도 장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티투스 황제가 됩니다. 후에 로마 황제가 되거든요. 이 디도 장군이 황제가 된 후에 자기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 나서 아주 유화적으로 다 기독교인들을 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품이 굉장히 사실이 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집권하는 동안 한 10년 정도 했나 몇 년 얼마 하지도 못하고 죽는데 어쨌든 그때는 별 핍박이 없었어요. 자유를 주어졌고 왜냐하면 그때 참혹하게 죽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선대했던 사람이 그 위에 이 디도 장군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몰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네, 이때가 68년. 그러니까 64년에 예루살렘 폭동이 막 일어나요. 그때 로마 군대가 베스파시안이 이제 오게 되고 그 이후부터 황제가 돼서 잠깐 포위가 풀렸어요. 황제 등극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안이 그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 약 5만 명 정도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다 펠라 지역으로 피해 가게 됩니다. 펠라 지역으로 피하고 나서 바로 디도 장군이 10만 로마 군병을 이끌고 와서 포위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단 한 명도 죽거나 살해당하거나 그 말씀을 믿고 그 떠난 사람 펠라 지역으로 떠난 기독교인들 순종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 같지 않은 불신하는 믿음을 불신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거기서 후에 죽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공중재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 눈물로 사랑하고 성령 받고 침례 받고 이런 사람들은 공중재림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 후 3년 만에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왜? 이때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디도 장군이 다시 군대를 몰고 왔을 때는 후 3년 반이라고 하거든. 그 전에 베스파시안이 황제 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났을 때 풀렸잖아요. 포유가. 그 사이에 펠라 지역으로 피했다. 펠라 지역이 바로 공중재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후 3년 반에 우리 믿는 자들은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베스파시안이 물러가고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몰고 다시 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은 잠시 동안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공백이 생겨요. 이때 계속 읽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전 3년 만에 디도 베스파시안이 군대를 다시 철수한 때가 이때가 바로 전 3년 만에. 그리고 읽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다시 디도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68년부터가 후 3년 반인데 이전에 펠라 지역으로 믿는 자들은 다 피해서 한 명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순교당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대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바통을 이어받게 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주님의 공중재림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공백이 생겼을 때 이때가 바로 펠레적으로 피난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펠레적으로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마지막 종말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 받고 침례받고 주님 사랑하는 자들은 공중재림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 후삼년 고통을 통과하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디도 장군이 성을 포위하여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맞이하는데 이따가 바로 지상재림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70년 멸망하죠. 그게 바로 이제 후삼년만 끝이기 때문에 이때가 지상재림의 시점.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주전 169년부터 164년까지 약 7년이 되었던 것 같이 주 63년에서 70년 예루살렘 멸망까지도 정확히 약 7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다니엘이 말한 것이 169년에서 164년 7년 동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어쨌든요. 그런 것처럼 그 일이 주님이 다시 반복될 거라 했는데 그대로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 63년부터 70년 약 7년 환란이 실제로 있었다 이거죠.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읽겠습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7년이 되는 것 같이 두 사건 모두 역시 약 7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딱 맞아 떨어졌다 이거죠. 7년.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도 그렇게 약 7년이 될 것입니다. 예, 종말의 때도 이렇게 이제 7년이 되지만 감해준다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7년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역사론적 종말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주님이 역사론적 종말론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시작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주님의 신학이 중요하다 이거죠. 주님이 보시는 관점 그게 바로 역사론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역사론적 관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종말의 때도 역시 안티오코스 4세 때와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주 70년의 사건과 똑같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 중복 한 번 된 것이 또 복문이다 이 말이죠. 한 번 한 것이 다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또 세 번째 마지막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종말이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주전 164년의 사건과 주 70년 사건과 똑같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반복된다고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다니엘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종말에 대한 예언이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 있잖아요. 속계시록.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루어졌으니까 그대로 다시 종말에 이루어질 거다 이거지요. 재현될 거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알려면 주전 169년부터 164년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한 헬라와 정책을 알아야 하고 주 63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유대 전쟁사를 알아야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요세푸스 교회사에 그대로 다 요세푸스의 구약 이스라엘사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그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기록한 것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다 이거죠. 이 책들이 지금 있다 이거죠. 우리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책을 구입해서 보면 이런 사실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역사적 사건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영감으로 막 종말론을 해석하고 계시록에 해석하고 참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감이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운전은 절대로 영감으로 하면 큰일 난다. 사고는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운전은 눈으로 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은 걸 믿어서는 안 돼요. 영감으로 운전했다가는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지요. 종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영감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역사론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영감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마치 운전을 영감으로 운전하는 거 똑같다 이거. 그럼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잘못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지 못하고 종말론을 연구하면 그 자체가 자칫 자기 주장과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 오류에 이렇게 빠질 수 있다 이거죠. 반드시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시리아 군대를 몰고 와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 제수 신상을 세웠다면 주 약 68년에는 로마가 독수리 깃발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70년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예. 이 시리아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제우스 신상 되었죠. 그런데 68년에서 70년에는 독수리 깃발을 세운 노마가 앞세우고 이렇게 성전을 회파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 68년에 있었던 로마 군대의 독수리 깃발을 향해 주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독수리 깃발을 향해서 그러니까 노마 군대를 말을 하는 거죠. 포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했는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독수리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피하라 했습니다. 네, 독수리 깃발. 앞으로 그 종말에도 예루살렘 포위하는 군대가 아마 독수리 깃발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노마 70년 멸망할 때 노마의 깃발이 바로 독수리 휘장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눈여겨 우리는 볼 필요가 있고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 노마 군대의 깃발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독수리 깃발인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28절인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지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시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데 이스라엘 멸망을 말을 한다 이거죠. 독수리 군대 그게 뭐예요?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노마 군대를 말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위에도 보면 산으로 피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시멘트 만드는 재료 그런 걸로 선이 돼 있어요. 석회암. 그 석회암이 참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그래서 손으로 파도 뛴다는 겁니다. 굴을. 그래서 굴이 많대요. 그래서 피할 때 산으로 피해요. 그래서 다윗도 산으로 피해서 불속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살아남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피하는 거, 피함, 구원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산으로 피하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구원이 거기 있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여기서 뭐냐면 공중재림을 의미한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로마가 독수리 깃발을 앞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군화발로 짓밟을 것을 가리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은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봐봐요.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농막 독수리 깃발 그 예전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다니엘하고는 좀 다르다. 여기서는 노마 군대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포위하는 거 그게 누가복음 21장 20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 이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워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마지막 종말의 때 그런 일이 다시 예루살렘 포위를 보면 곧 주님이 오실 때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이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독수리 군대는 다름 아닌 로마 군대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의 국기가 독수리 국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므로부터는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70년에
AD 70년에 노마를 예루살렘 포위하는 것,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도 예루살렘 포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것이 그러면 주님 오실 때다. 그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